A.J. 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트남 전쟁 당시에 밤마다 촛불을 들고 백악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반전 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혼자서 외롭게 서 있어야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매일 밤마다 촛불을 들고 이제 무언의 시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 방송 기자가 빗속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를 취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기자는 대화 중에 머스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밤에 혼자 촛불을 들고 이곳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고 이 나라의 정책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난 이 나라의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이 나라가 나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또 변화하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막 변하는데 이것만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정하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좀 그렇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라 뭐 경쟁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표현이겠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삶의 한 과정이다. 또 삶이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론이라기보다는 삶과 연결된 한 과정이며 또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자신과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믿음은 자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도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라는데도 자꾸 염려가 되고 감사하라는데도 자꾸 괴롭고 미워지고 사랑하라 그러는데도 미워서 죽겠고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참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야, 뭐 구원 받아라, 영생 얻으라 라고 그냥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한 번에 딱 끝나게 하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왜 이렇게 싸우라고 하는 이 고난과 같은 그런 표현에 연결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성서에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를 뿌리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어야 되고 때가 되어야 그 씨앗이 나게 되고 그리고 또 때가 되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야 되고 성서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의 생명이 온전해지고
또 희미한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고, 그래서 이 생명은 자라야 되고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의 법칙입니다. 그때까지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같이 내 뜻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뜻과 싸워서 이기자. 예. 믿음 생활하고 또 신앙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어느 순간 나를 부인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걸 앞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인간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또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꿈도 있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할 때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이끈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거기 잠언 3장 5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흐르는 그 중심, 그냥 처음에서 끝까지 흐르는 중심의 사상 가운데 하나는요. 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거기에 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조선시대에 숙종이라고 하는 대왕이 이제 평법으로 일반 사람들 같이 옷을 차려입고는 그리고 민정 시차를 나갔다가 저작거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났어요. 딱하게 여긴 그 순종이 그 왕이 왜 그러냐고 이제 선비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과거 시험을 쳤는데 그냥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너 배설을 주면 아무 배설이라도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선비가 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시켜주면 하죠. 뭐 그렇게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숙종은 군수를 하겠느냐, 판사를 하겠느냐, 정승 배설을 주면 하겠느냐, 차례로 이제 배설을 나열하면서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이 선비가 뭐 시켜주면 하지요. 뭐 말은 못 하겠어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숙종이 마지막으로 임금 자리 주면 하겠느냐 물었어요. 그 순간에 숙종 그 눈에 그냥 불이 번쩍 났어요. 이 사람이 얼른 그 사람을 뺨을 탁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반역자가 되라는 거냐고. 그 어떨결에 그냥 뺨을 왕이 맞은 거죠. 근데 저 머릿속에 있던 부관이 막 쫓아와서 그러니까 그 숙종이 괜찮다고 그만두라고.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충신이다. 그런 말을 해서 하고는 그 과거의 나쁜 이 사람을 벼슬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정승반절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야. 하여튼 사람을 잘 만나야 돼, 그치?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는데요. 축복의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가 있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이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닐 때는요 별로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교인들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밖에 있으면 모르는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 안에서 또 교인들을 보고 실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넘어서야 돼. 내가 실망한다고 교회 안 다닐 수 없죠. 예수님 멀리할 수 없죠. 이것도 넘어서야 돼.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순을 느끼게 되고 갈등하게 하는 일들이 생겨요. 꼭 처음 교회 다니려고 하면요 주일날마다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든지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게 만들어요. 이 갈등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모습도 넘어서야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하지만요 어떤 때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라, 사랑하라. 그런데 막 미운 사람이 생기거든요. 응?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응?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뭐 게임도 하고 말이에요. 컴퓨터에서 마음대로 살고. 자, 어떤 때는 목사로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막 속에 부딪히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부부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부부싸움. 부인이 막 미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막 설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님들 매주마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거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느낄 때가 많았어요. 자기는 저렇게 못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럴 때가 있다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도 보고 우리 집사람도 옆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나 오늘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말씀 듣고 그냥 미우는 사람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가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설교하잖아. 말씀을 전하잖아.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넘어야 할 고비.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어떤 때는 마음에 좀 싫어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 생각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선한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자는 사람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청년이 막 잠을 꼭꼭꼭꼭 자고 있어요. 얼마나 속있어요. 근데 그 옆에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 청년 좀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반 청년 보니까 뭐 피곤해가지고 밤에 많이 했는지 하여튼 고단하게 잠자는 것 같잖아요. 청년 보니까 할머니가 좀 마음이 안 돼서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아니 목사님 잠은 목사님이 재워놓고는 왜 내하고 깨우라고 그러냐. 저는 하여튼 교회 나와서 자더라도 교회에서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어떤 때는 육체의 피곤도 극복해야 돼. 오늘 성가대 누가 하나 안 왔는데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잠자느라고 못 왔대. 그랬죠? 잠에서 못 깨어난 것 같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참 일어나는 게 쉽지가. 이런 육체적인 것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한 거죠. 어떤 때 주님께서는 내 뜻을 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이 정욕과 싸워 이기자. 한번 따라합시다. 정욕과 싸워 이기자. 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참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죽 기중 절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는 말씀. 요셉이 청년 시절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멋있는 사람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다 끌리는 것 같아요. 남자도 유혹이 있고 여자도 유혹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성의 유혹은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여튼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한다. 그때까지는 모른다. 저도 과거에 한 아가씨하고 이제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데이트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데이트는 하는데요, 마음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는 데이트하기는 좋은데 결혼 상대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상대는 아니다. 뭔가 착하기도 하고 또 뭐 잘해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한평생 결혼한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젊으니까 자꾸 뭐 데이트하는 건 좋잖아요. 만나고 싶고 교제도 하고 싶고 또 만나면 뭐 이야기하니까 즐겁고. 여러분 데이트하고 교제하는 거 좋지만요, 결혼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막상 결혼하는 거하고 그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자꾸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마음에 정이 들고 결혼 상대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그냥 빠지게 돼요. 그리고 싫지만은 그냥 결혼하고 평생 마음에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고. 그러니까 데이트는 하지만은 이건 결혼 상대다 아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성 상대는 피하고 안 만나는 거지 만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누구는 뭐 그 유혹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여자들이 한 번도 나한테 이렇게 뭐 좀 만나자고 유혹도 안 하나? 응?
목회를 하는데 뭐 목사님들이 그것도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는 평생에 한 번도 나는 여자들이 나 좀 데이트하자 그런 소리 한 번 안 할까?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랬어. 내가 뭐 못생겼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나도 뭔가 이렇게 뭐 피아노도 치고 좀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리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응? 유혹의 자리, 뭔가 마음에 끌리는 게 있지만은 이건 유혹이다 생각이 되면 아예 미리 내가 피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의 자리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자꾸 만나자고 그러고 둘이서 만나자고 그러고 말이에요. 또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막 영화 보러 가자고, 또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막 이쁘다고 그러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래가지고 유혹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빠져요. 이성의 문제는 결혼할 상대가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는 거예요. 마음에 좀 끌리는 면이 있고 매력이 있지만 피하는 거예요. 그걸 요새 피했잖아요. 날마다 그러는데 피하는 거예요. 요즘 세대를 향해서 N세대다 그런 표현입니다. N세대는 무슨 말이냐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어떤 문화를 창조하는 세대. 그 다음에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래가지고는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 다음의 세대다. 하나는 네트워크 세대다 그런 말을 해요. 네트워크 세대. 그러니까 인터넷 세대죠. 인터넷이라든지 아이폰이라든지 지금은 그런 세대예요. 전에는 우리가 TV를 그냥 하나 켜놓으면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찾고 컴퓨터 들어가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정보를 저장하고 이제 그런 세대죠, 여러분들의 세대.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컴퓨터를 써도 그냥 영화 다운로드 받아서 영화를 본다든지 뭐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자료를 또 가끔씩 또 뭐 컴퓨터 통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또 아이폰도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냥 전화만 하는데 카카오톡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이 오면 나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잘 보지는 못해. 근데 어느 목사님은 매주일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펑 하고 뭐가 날라. 근데 이걸 지워야 되겠는데, 예? 지워서 안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또 그분이 또 실망할까 봐. 보지도 않는데. 뭔가 하여튼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리 아들이나 딸은 뭐 주면은 막 찾아가지고 뭐 지도도 찾고 뭐. 그래서 난 채팅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페이스북 잘 안 하고요. 응? 그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깨끗해요. 근데 네트워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정보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욕이 이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남도 그런 거죠. 남도 그런 거예요. 이것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잘 넘겨서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가족들을 다 추측해서 애국으로 데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는 터가 됐는데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유혹을 해서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데요? 다윗의 가정의 자녀들이 다윗을 얼마나 속썩이는지 몰라요. 형제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반역도 일으키고 다윗이 도망을 가고. 그래서 이 문제에 넘어지게 되면 먼저 가정의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볼 낯이 없죠.
그리고 파괴가 돼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평안해야 마음이 평안하고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고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겉으로는 또 멋있어 보여도 속으로는 언제나 고민이고 방황하는 인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잘 나오던 장로님 부인이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교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어색한 표정으로 요즘 몸이 좀 불편한 모양이죠. 그러면서 이제 화제를 바꾸는 눈치였어요. 그 장로님 부인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전도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어떤 집사님 데리고 이제 몸이 아프다니까 이제 그 장로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툭 들어왔는데 아니 몸이 아프다는 그 장로님 부인이 김치를 이렇게 씻고 있고 보니까 몸이 건강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모님이 병이 들어서 좀 아프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이렇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병은 무슨 병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또 거짓말을 했군요. 뭐 화가 났어요. 아니 아프지도 않은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셨네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다니면 천당에 가죠. 열심히 예수 믿으면 천당 가죠. 그렇죠. 그럼 우리 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천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랍니다. 지금 여기 사는 것도 그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천당까지 가가지고 만나면 얼마나 난 지옥 갈란 같아요.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표현을 못해도. 우리 남편이 목사지만 목사님이 천당 가면 나는 그냥 그럴 사모님도 있다고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가정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처럼 소중한 분이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서 뜻의 유학을 받고 그런데 이 문제에 넘어지는 가정이 되면 그런 노력과 수고가 고통과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이게 내려져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어떤 정력의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과 같이 명예와 싸워 이기자.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래도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언을 하고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인도를 합니다. 사람은 뭔가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꿈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향한 꿈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꿈이 지나쳐 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탄 전야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에서 코미디를 공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못생긴 여학생이 나와서 이제 개그우먼 흉내를 내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근데 연극을 보며 배꼽을 잡고 있던 한 여자 집사가 옆에 있는 여자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는 그 연기는 잘하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앉은 여자가 말했어요. 제 딸이랍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여집사가 아이고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큰 실수를 했네요.
그렇게 사과를 하니까 그 여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에요. 진짜 큰 실수를 한 건 저예요. 나도 저런 딸을 낳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뭐 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못생기면 좀 어때요? 근데 다 착각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잘생긴 줄 알고. 한 골동품 장사가 이제 여행 중에 시골 식당에 갔어요. 근데 그 골동품 장사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바깥에 보니까 개가 밥을 먹는 게 개 밥그릇이 꽤 비싼 골동품이에요. 그러니까 개가 그 비싼 그 골동품 밥그릇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동품상 하는 이 사람이 저 밥그릇을 사야 되겠다 생각하면 먹고 밥그릇만 팔라 그러면은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말이에요. 저 개도 사고 또 더 멀어져 밥그릇도 얻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한테 개가 사실 똥개인데 진짜 $100 줄 테니까 저 개를 달라고 후하게 그냥 돈을 붙여가지고 그러지라고 그러지. 그래서 $100에 이제 개를 사기로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개도 주시는 김에 저 개 밥그릇까지 달라고. 그랬더니 이 그 음식점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밥그릇은 안 됩니다. 저 밥그릇 때문에 개를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가 똑똑하다고 그러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자기를 양보하고 주님을 높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높아지지만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밀어줘. 어느 순간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명예와 사랑을 넘겨줄 수 있는 도량과 마음을 갖는 건 쉽지 않죠. 그것도 서는 싸움이에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사람에 따라 5가지 방법이 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에겐 우리 그 젊은 친구, 연애하는 친구들도 사귀고 싶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이 좋은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 사랑을 표현하는데 사람을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맙다, 잘했어, 사랑해, 나는 내가 좋아. 이런 칭찬과 격려와 애정의 표현이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외식을 한다거나 영화 구경을 한다든지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랑의 행위. 셋째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이 중요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여자들 중에는 선물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면 또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의 손길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방 청소를 해준다든지 또 가가지고는 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또 뭐 시장 같이 가자고 해서 시장을 대신 봐준다든지 이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다섯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손을 잡아주고 포옹하고 안아주고 스킨십이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5가지 있어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자 그랬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크게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뜻을 버리는 싸움, 두 번째는 정욕을 이기는 싸움, 세 번째는 내 명예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싸움,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싸움을 잘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고 또 마음에 느껴진 바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의 뒤를 잘 다룰 수 있는
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